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난이 지속되어져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고난이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에 주는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많은 그 고등 종교들이 있어요. 옆에 뭐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여러 가지 고등 종교들도 있고요.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는요 우리가 인정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종교들의 부분 진리와 훌륭한 사람들의 말 속에는, 지혜들 속에는 우리가 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부분 진리에 속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따금씩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 사람들마다 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이라는 것을 해보고 또 여러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게 될 경우에 인생에 대한 내 자신의 머물러 있었던 지혜를 벗어나서 여러 경우를 보면서 새로운 더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거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 인한 죄의 책과 죄의 오염, 이것을 온 인류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단어가 될 수 있는데, 아담에 물려받은 죄책과 오염 이렇게 하면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과 지혜들을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들여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답을 찾는,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저녁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강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목사님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이걸 들으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인류의 역사를 쭉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을 거예요. 1차 혁명부터 2차 혁명, 이것이 어떻게 혁명이 일어났다는 건 이전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대가 열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눈들이 많이 열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만 갇혀있던 수준에서 뭔가 벗어나서 더 큰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긴다는 거죠. 특별히요, 인문학 책이나 인문학 강좌를 좀 좋아하시거나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유익이 있으실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인문학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오면서 문제 속에서 부딪혔던 그 생각과 거기서 어떻게 답을 찾아갔는지에 대한 질문과 방향과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류의 모든 그 지혜들이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게요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요, 결론이 뭐예요? 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죽을 수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죽을 수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도 이제는 홍해가 갈라졌던 것이 갇혀서 더 이상 뒤로 갈 길이 없고 앞으로만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도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삶의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될 방법을 찾아만 내야 되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식주만 좀 해결되면 괜찮겠지. 이것만 좀 더 풍성하면 인생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해결돼도 인생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밥 좀 많이 먹는다면 좋을 줄 알았는데, 돈이 좀 많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인생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생은 답을 찾는데 그 답을 가져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생은요 자꾸 세상은 발전해요. 좋아집니다. 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도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집사님, 장로님들의 예전 어렸을 때 시대와 지금 세대는요 너무 달라졌잖아요. 얼마나 윤택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사라지더냐는 말이에요. 인생이 사라지더냐.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것들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자꾸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신다고 하면은요, 가정을 하자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예수를 안 믿는다면요, 인생에 사는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책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세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요 무조건 책 읽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책을 안 읽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책을 이미 안 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전의 역사 속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의 인생의 길을 나는 동일하게 걸어갈 것이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무섭죠. 책 싫어하시는 분은 회개하세요. 나는 역사 속에 똑같은 실패했던 그 동일한 수십만 명 중에 한 명으로 나는 그 인생 그게 똑같이 살 거야, 이 얘기예요. 책 안 읽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그렇게 열심히 이 시간에 교회도 안 오고 뭐예요? 자기 개발하고 책 읽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책을 읽는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의 말과 지혜를 들어서 나의 인생을 바꿔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 책 같은 거 뭐하러 읽어? 책 같은 것도 관심이 없고 전혀 나를 바꿀 생각이 없고 다른 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변화시킬 생각이 없는 사람이 옆에 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 자체가 뭐냐면 실패의 역사를, 인류가 실패했던 그 역사를 나는 동일하게 반복하여 걸어가겠다, 내 고집대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요, 불신자들조차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부족한 면이 무엇인가, 왜 내가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방향을 깊이 맞추고 고민하고 찾고 있어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 답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냐면요, 상상을 초월하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이 사람하고 점심을 함께 하려고 하면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이 사람하고 점심 한 끼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경매를 해요. 그 사람하고 잠깐의 점심 식사 시간에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면 자신의 인생에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경매를 했는데 붙였는데요, 최소 금액이 얼마냐면요 3천만 원부터 시작해요. 3천만 원. 3천만 원. 여러분 이게 교회 올 때 3천만 원 정도는 준비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최고가가 얼마였냐면요, 낙찰가가 최대 금액, 낙찰 금액이 얼마였냐면 42억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왜 그 사람이 42억을 주고 워렌 버핏과 왜 30분의 식사 시간을 왜 42억이나 주고 그 자리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 시간에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내는 그 지혜가 얻으면 42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끝까지 그 일을 위하여서 애를 써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절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인류가 그 어떤 방법과 지혜를 써도 결국 그 한계에 딱 봉착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 어떤 대단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영웅도 어떤 지도자도 그 어떤 종교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답이라도 붙잡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답이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근데요,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뭐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허망함. 태어났는데 그 끝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밖에 끝맺을 수밖에 없는 그 허망함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아낼 수가 없는, 이게 인생이구나, 속 시원하게 이게 인생이구나 라면서 살아갈 수 있을 삶이 안 사라지더라는 거죠. 이게요. 쉽게 말하면 어떤 것도 인생의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인생의 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 화장실이 급해갖고, 화장실 급하면 우리 목사님 그때 막 불교 절을 가가지고 스님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화장실이 급하면 일단 뛰는 거예요. 화장실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뛰는 거죠. 이게 그럼 막 급하니까 뛰어요, 땀을 흘리면서. 근데 그 지나간 사람이 그걸 보고 왜 저 사람 왜 뛰지? 뭔가 자기도 뛰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럼 두 사람이 뛰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그거 뛰어가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또 그거 보고 또 뛰는 거예요. 왜 뛰지 쟤? 내가 안 뛰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상해 뭔가. 난 뒤처지는 거고. 그럼 막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하나씩 따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 제일 앞에 그렇게 뒤에 사람이 따라붙으니까 그 제일 앞에 화장실 가려던 사람은 어떻게 가겠어요? 자기가 처음에 화장실 가려고 뛰었던 것도 잊어먹고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계속 뛰어오니까 나 모르겠다, 나도 뛰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계속 뛰는 거죠. 근데요, 그 끝이 어디예요? 낭떠러지예요. 근데 끝에 가보니까 제일 앞에 달려갔던 사람이 끝에 가보니까 도달하는 데가 낭떠러지인 거예요. 근데 야 여기 낭떠러지야 얘기해도 뒤에서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 예를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결국이 끝에가 죽음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계속 뛰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요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뛰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내가 여전히 그 떠밀림과 그 어찌할 수 없는 방향성을 내가 바꾸지 못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이 아닌 것을 붙들고 뛰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근데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에 개입하시냐면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 뛰어가는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세요.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다른 답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해주시고 다 그걸 걸러내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죽음을 향하여 다른 답을 가지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멈추시는 방법이에요. 멈추시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도 못 멈춰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사라지시던가요? 아는 것 같고 사라지시던가요? 안 멈춰져요. 안 멈춰져. 예배 드리러 가야지. 몰라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진짜 두 손 들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고난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예수를 깊이 만나는 축복과 연결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의 그 여정도 우여곡절이 엄청 깊어요.
앵간히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볼 거 다 가보고 실패할 거 실패 다 해보고 그렇게 한 후에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다 망해서 오니까. 망해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요. 불교는 뭐 다른 데는 돈이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뭐 교회 뭐 큰 교회도 뭐 돈이 많은 교회도 많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많지 않아요. 왜? 모든 것들을 다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맞는 거거든요. 예수 믿기 전까지도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 이후의 과정도 또한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오전에 야곱의 인생이잖아요. 야곱이 그 형의 에서를 피해서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기 직전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과정이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만만치 않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과정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요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성이 절대로 간단히 우리의 인생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빼앗겼어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뺏겨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돼버렸어요. 근데요 남은 기간 동안 이 땅에서의 삶만큼은 여전히 답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살게 해서 자꾸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답하고만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일에는 마귀가 전심전력하여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대적해요. 이 땅에서의 삶만큼은 반드시 실패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의 죄성을 가지고요. 그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나머지 여정의 방향성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가, 그 깊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알아가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에 방향성이 모아져 있지 않으면요,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초점과 방향성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그 이후의 모든 열심은 허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봉사, 전도, 예배, 헌금마저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도요 결국은 그 일을 다 한 후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비껴갈 거예요. 어떻게 될 경우에? 이 죄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방향을 맞추지 못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비껴가게 될 겁니다.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그래서 이거는요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예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 인생이 통째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느 것만 들어가면 안 돼요. 통째로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통째로 우리 인생의 전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거가 힘든 거거든요. 전부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한 5절 이 정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1절을 같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이 해결됐고 우리가 지옥 백성으로 갈 그 형벌에서 면제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분적인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대로 쭉 축복으로 가면 좋은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그냥 바로 가면 좋은데 3절과 4절이 나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났지. 구원받았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쭉 축복으로 가야지. 왜 그 사이에 우리가 싫어하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그 마음에 들지 않은 환난이라는 단어가 왜 구원과 천국 사이에 왜 환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왜 환난이라는 것이 단어가 등장하냐는 거죠. 그건 간단합니다. 1절에서 얻은 그 구원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한번 3절 4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 일을 하는데 어디로 가게 하냐? 인내로 가게 한대요. 그리고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는 자리로 가게 한대요. 그 자리를 넘어서야 비로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1절에 2절에 받은 그 구원의 내용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 그제서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예수가 전부구나. 예수 안에 모든 소망이 있구나. 그게 진짜 나의 소망과 즐거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그게 뭐예요? 그 과정을 보고 성화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고. 성화구원이 뭐 대단한 게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예수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답으로 진짜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화라는 과정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부패한 아담의 본성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끌고 갑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쉽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순종하기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노전사님이 울었잖아요. 저도 오늘 설교하다 그냥 설교 많은 말 할 거 뭐 있냐, 그냥 주여 엉엉 울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진짜. 그 정도로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 문제라니까요. 이게 근본 문제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그 성화는 뭐냐면요. 그래서요, 이 아담의 부패한 이 본성이 뿌리가 예수로 변화되는 거예요. 뿌리가 예수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신 새 마음, 오늘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주어진 새 마음 안에서 예수로 새 옷을 입는 것. 예수와 성령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의 본성,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그 새로운 뿌리가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시는 인생,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시는 인생. 그래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으로 우리 인생이 통째로 들어가야 돼요. 통째로. 팔만 들어가면 안 돼요. 팔만. 머리만, 생각만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전 존재가 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온 존재가.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것만 안 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끌어당기더라는 거예요. 야, 팔만 들어가, 팔만. 야, 다리 한 짝만 들어가. 그 다리 한 짝도 그냥 살짝 넣었다가 빼. 뭐 매일 예배 드릴 게 뭐가 있어? 그냥 뭐 매일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뿌리가 흔들려요.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이 부패한 본성이 뿌리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일 예배가 이렇게 싫어요? 왜 천국 가면 매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 좀 자주 보지 마시고 좀 천천히 보시죠. 막 이래요. 천국 가서. 매일 봐야 기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죄성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자꾸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무는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 사과나무인데 배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아담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진짜 예수를 믿는가? 우리의 인생이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가?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은 우리 자신도 알 뿐만 아니라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 부패한 본성이 뿌리 뽑히지 않은 상태로 예수를 그저 뒤에서 예수 안으로 통째로 우리의 인생에 들어간 게 아니라 뒤에서 겨우겨우 눈치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저거 예수 믿으면 내가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내 생명에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계속 계산하고 힘들 것 같으면, 내 인생이 어려울 것 같으면 멀리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 예수 믿는 예수쟁이지? 근데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의 사실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환란이 딱 와서 너 예수쟁이지? 그러면 그래, 나 예수쟁이다 이를 말 못하는 거지. 나 예수쟁이다. 지금 이제 예수쟁이라고 하면 이제 돌맞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예수쟁이라고 하면 우리의 뿌리가 아담의 죄성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인생 속에 계속 맺게 됩니다. 사망의 열매를, 내 인생 속에서 사망이 계속 나가요. 이게. 근데 반대로 진짜 우리의 뿌리가 예수가 된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가지로서의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가고 우리는 그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화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타협이 없어요. 저는 아까 목사님이 막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게 누구를 닮아서 그럽니까? 그런데 저는 아담을 닮아서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닮아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한번 구원하면 놓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으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 과정에 반드시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우리 시편 오늘 본문 119편 71편 71절 7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달게 받게 되면 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사실 그냥 고난 자체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고난은 그냥 힘든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 고난은 여러분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계획 없는 고난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낭비이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자리로 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고난이라면 진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당연히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는 힘들죠.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그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요, 오직 예수만 우리의 인생의 답으로 딱 남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답이 딱 우리 안에 남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전 인격적인 항복을 통해서 오직 예수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시는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만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얻고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었던지 그 모든 여정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 참된 답이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나는 예수를 지금 믿고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 이후의 여정 속에서 내가 도무지 풀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자꾸만 봉착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요, 진짜 찬양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할렐루야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여러분 안에 뿌리내린 아담의 본성을 무너뜨리고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할렐루야 해버리면요, 진짜 그래야 이게 빠져요. 진짜 이게 자꾸 진짜라는 말이 하니까 좀 가짜 무슨 약 파는 것도 아닌데 진짜예요, 진짜. 진짜 고난,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감춰져 있었던 뿌리가 드러나요. 우리가 다 괜찮은 척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잖아요. 진짜 고난 오면요, 우리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냥 그거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제대로 구원의 일을 이루시겠구나, 제대로 근본을 드러내시고 그거를 바꿔내시려는 하나님의 작업이시구나,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만한 하나님의 때와 뜻이 됐구나 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그게 때가 안 됐으면 아직 고난도 안 주세요. 근데 그 고난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로 이 뿌리를 바꿔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 사이즈에 맞는 일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고난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우리 안에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새 옷을 입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2절로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실수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그건 애매한 고난인데요,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축복이 내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그 고난이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러면서요, 마지막입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7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때는요, 지금의 때는요 말세이고요, 우는 사자가 마귀처럼 두루 찾아 참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찾고 있어요. 그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의 생명을 걸어요? 그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능력이 예수로 말미암기 때문에,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자리로 가서요 뜨겁게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면서 주여 진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성을 극복하여 성령의 충만으로 이겨내고 밀어내요.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까지는 가지지 못하더라도 진짜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죄성이 주여 이것을 가지고 내가 싸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그렇게 거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생명을 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매순간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예배예요. 공예배도 예수를 의지하는 것, 삶의 예배도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에게 와 있는 환경과 사람과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와 있음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의 죄성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에 사용하시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일을 위해 울고 아파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힘쓰고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